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문과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요 길인데, 또한 이 성막을 갈 때는 문에서 출발해서 지성소까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번제단에서 모든 죄를 다 버려요. 처음 딱 들어간 그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우리가 문을 봤죠. 문은 10m나 되는 아주 큰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간 그런 짐승이 있었어요. 짐승을 가져가서 그 짐승을 이제 동물이었죠. 동물. 그래서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또는 비둘기든지 그것을 이게 정결한 짐승이냐 흠없는 짐승이냐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통과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무늬를 아름답게 놨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긴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5규빗, 5규빗, 3규빗 쓰여져 있는 번제단 있죠. 네, 노란색으로. 나왔죠? 예. 그 번제단은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그렇게 되었는데 2.5m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규빗이 50cm니까 5규빗이면 가로가 2.5m, 세로가 2.5m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네모반 듯한데 속은 비었어요. 그리고 그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m 됩니다. 1.5m면 지금 내가 크니까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1.5m쯤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게 그물망이 있죠. 저 그물망은 노수로 만든 그물망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나무를 떼요. 그러니까 그 1.5규빗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자, 1.5규빗,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은 그 밑에는 나무를 넣고 불을 떼고 위에는 재물을 얹어요. 그런데요, 2.5m면 크지 않습니다. 그게 크지 않습니다. 요건 1.2m니까 요거에 갑절쯤 된다고 치면 그 정도요.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쯤 올라오겠어요. 여기까지쯤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이 사각형 틀인데, 제사를 드리는 숫자를 보면은요, 적을 때는 300명 정도가 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많이 드릴 때는 2,000명 정도가 제사를 드리니까 재물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각을 떴으니까, 각을 뜬다라는 거는 이게 접혀지는 관절 부위를 다 자른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아니라 양이든 또 소든 이런 거는 좀 그렇게 다 이제 토막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 올리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누구 여러 사람, 아니 하루에 300명이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이 올리겠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아마 이 제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2,000명이 하루에 제사를 드리려면, 왜냐면 그 피는 또 이렇게 쏟기도 하고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제단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무, 저는 원래 나무로다가 만들어서 그 위에 노스로다 이렇게 씌웁니다. 나무는 어떤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는요,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잘 안 자라요. 아주 그것이 자라려면 오래 걸리는데,
나무를 잘라보면 거기 나이테가 있겠죠. 그 나이테가 아주 촘촘한 나이테. 그러니까 아주 이게 성장 잘 안 되지만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그런 상황을 잘 견디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단단한데 그 나무를 시띠나무로 이렇게 사각형, 속은 텅 비었지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물망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 밑에는 나무를 떼고 위에는 고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재단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올 때는 동물이었는데 들어와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엔 제물이 돼요. 그 동물에 대해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한 다음에는 제물이 되죠. 그럼 제물을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을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안수한 내 죄 때문에 죽는 그 사람이 안수하고 그 사람이 죽여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또 다른 거. 저런 식으로 이 가장자리에 뭐가 있죠?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뿔이 있습니다. 저기 번제단을 보면은 이 틀이 속이 비었죠. 그리고는 저렇게 뿔이 있어요. 이 뿔은 뭐냐면 거기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그 피를 발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복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음으로써 나는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아주 시원하게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는요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이었고 신약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5규빗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5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통이란 뜻이에요. 아주 그 어려움, 그 고통의 숫자가 5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죠? 5개 가지고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무서워서 다 숨고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왕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숨을 쉬고 이럴 때 다윗이 나가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가 5개를 가지고 나가요. 이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렇게 보통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간 그 야곱이 내려왔더니 뭐라 그래요? 아직도 기근이 5년 남았습니다. 흉년이 아직도 5년 남았습니다. 5라고 하는 숫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숫자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 고통의 숫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5규빗 때는 이런 그 번제단을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번제단을 우리가 말씀하기를 이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번제단 예수.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의 죄가 청산되는 곳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됐죠. 그래서 번제단은 번제단 예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순복음 우리 교회 이 재단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도 하는데 교회를 재단이라고도 말을 해요.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 재단은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도 이 동일한 3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재단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불이 있어요. 재단에 불이 없으면 그 짐승을 다 잡아서 올려놨는데 짐승 잡아서 올려놓은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걸 태워야 돼요. 태워서 잘
익을 수 있도록 굽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숯덩어리가 되게 태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 때는 제사 드리는 그런 제물을 가져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다 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고, 모세도 기도할 때 불을 주셨고, 엘리야도 불을 주셔서 그 물을 12동이나 이렇게 부어놨지만 다 재물이 다 타버리고, 그 밑에 나무 놨지만 나무도 타고, 그 또랑을 밑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또랑조차 타고, 제단 쌓은 돌조차 타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은 제단에 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은 불을 받아야 돼요. 불 안 받은 재물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그렇게 성전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많이 날까요? 그 양을 하루에 300마리씩 잡고 2000마리씩 잡는다면 얼마나 피비린내가 많이 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일 그렇다면 더더구나 성막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할 때는 온갖 파리라는 파리는 다 왔을 거예요. 뭐 쉬파리, 똥파리, 뭐 왕파리, 뭐 초파리, 파리라는 파리 다 왔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향을, 거기 올 수 없도록 향을 해놔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그 날 것으로 그냥 있다면 큰일 나.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야. 완전히 죄가 되도록 다 태우는 거예요. 죄가 되도록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러했다고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믿음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하고 아주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아직 없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주 주님 중심으로만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요, 불길이 그렇게 강했다고 해요. 불이 강해서 소를 잡아서 올려놔도 금방 다 타버린대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 불길이 비둘기 한 마리를 올려놔도 잘 안 탄대요. 끄물끄물. 여러분들은 어느 불을 원하세요? 황황 타는 불이 좋겠어요? 끄물끄물하는 불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황황 타길 바래요. 우리 교회도 황황 타고 여러분의 심령도 성령의 불로 황황 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 전에는요,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놨었어요. 돌단에서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은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반드시 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의 마음은요, 뜨거워야 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작은 불이고, 불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잔뜩 쌓아놨는데 불이 붙질 않고 끄물거리면요, 거기 정말 성막을 했을 그 광야에서는 짐승들이 뭔 피냄새가 이렇게 나나 해가지고 으르렁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 감히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불로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불 꺼뜨리지 마. 불 꺼뜨리지 마.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어느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42번 이사를 하거든요. 42번을 이사를 하는데, 그러면 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할 수 없어. 다 꺼버리고 저쪽 가서 새로 또 불 붙여가지고 하나? 아니에요. 불은 하나님이 한번 주신 그 불을요, 그들이 1000년 동안을 안 꺼뜨려요.
어떻게 그렇게 불을 안 꺼뜨릴 수 있지? 불씨를 불 담는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이렇게 옮겨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항상 재물을 태워야지 다른 불 아유 여기는 활날 타는 불이 있는데 뭐 그래서 잠자게 내나갔다가 하면 되지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아론의 첫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들이 죽었어요. 다른 불로 붙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붙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욕심의 불이 잔뜩 붙으면 될까요? 그거는 안 돼. 세상 것이 막 좋아서 그 세상을 막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불이 잔뜩 붙으면 될까요? 안 돼요. 믿음의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 지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을 이제 그 제단의 특징은 불이 있어야 된다. 불 없는 제단은 더 이상 제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단의 특징은 피가 있어요. 제단은요. 그 이제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그 번제단이거든요. 그 번제단에는 그 사방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어요. 뿔. 그래서 그 이제 제사장님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제단 뿔에다가 이 피를 바릅니다. 교회의 특징은 피가 있어요. 교회는 무슨 피가 있죠? 예수님 피. 그래 맞아요. 예수님 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찬양해요. 우리 주일날도 보혈을 먼저 찬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타리 말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처음 대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 양을 잡아서 또는 소를 잡아서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려야 되고 발라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그런데 조각목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위는 노수로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노수로 씌운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면은 항상 죄가 나와요. 양을 태우든 소를 태우든 그 제물에서도 죄가 나오고 나무를 집어넣잖아요. 나무를 밑에다 놓고 불씨를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도 죄가 나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죄가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죄가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좋은 거예요. 제사를 드린 죄가 없어. 우리는 하나도 죄가 없어. 그렇다면 제사가 안 드려진 거죠. 반드시 죄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요.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야 문제. 이제 죄가 생기면 그 죄가 계속 꽉 차 있으면 될까요? 다음 그 제물을 올려놓고 또 태울 수가 없겠죠. 끊임없이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교회는요. 죄가 항상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죄가 생기고 찬양을 하고 나도 죄가 생기고 무슨 주일을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생기고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 일을 하면은 죄가 생겨요. 여러분 옷감을 그냥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재단사가 옷을 얼마나 많이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다 잘못 찢을 수 있어. 그거 아예 옷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나요? 아니죠.
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접시를 깨뜨리나요?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이 깨뜨리나요? 설거지 하는 사람이 깨뜨리나요? 이거는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깨뜨릴 수 있는 거지. 이거 깨뜨리 세상에 이걸 깨뜨리 안 하면은 안 깨뜨리지. 하니까 깨뜨리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실수했네. 그 실수를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할 것도 없어.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설거지할 그릇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안 먹으면은요. 안 생기지. 여러분 근데 밥을 이거 설거지하는 거 힘들어서 밥 안 먹나요? 그럴 리가 있어요. 아이고 맛있는 게 있으면 더 그릇 새 거를 먹더라도 설거지할 것이 많더라도 그렇게 먹겠죠. 하나님의 교회도요. 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이고 문제야 문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예. 찬양을 하다가 삑사리가 났어요. 찬양 안 하면 삑사리 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삑사리 난 거는 뭐냐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래 내고 싶어. 내가 이번에 하다가 삑사리 한번 내보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잘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요 보면 재 담는 통 지금 여기 재 담는 통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재 담는 봤나? 옆에 있네요. 좀 이거예요 바로. 뚜껑까지 있죠? 왜냐하면 저거는 재 담는 통 이렇게 재 날라가지 않게. 만일 그냥 놔두면 쟤를 누군지 하지 않으면요. 여기서는 지금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옮겨서 올려놓는데 쟤가 꽉 차 있으면 그거는 탈 수가 없어. 쟤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빨리 그 쟤를 막 긁어야 돼. 쟤를 긁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부삽이 필요하죠. 자, 부삽으로다가 계속 쟤를 떠서 쟤를 긁어야 되고 쟤를 갖다 애지간히 긁으면은 그 쟤는 어떻게 해요? 재 담는 통에다 담아야 돼요. 재 담는 통에 담아서 뚜껑 닫아서 저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다 쏟아버리고선 들어와야 돼요. 저 그냥 재 담는 통에 담아만 두고 뚜껑도 안 닫고 그냥 놔두면은요. 그렇죠. 광야에서 바람 막 모래바람 막 불고 하는데 그 안에 그 휘장을 세마포로다 다 울타리를 쳤잖아요. 울타리가 얼마나 더럽혀지겠어요. 그러니까 재 담는 통에다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삽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이런 여러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단에는 특징 첫째가 뭐라고요? 불이 있다. 둘째는 피가 있다. 셋째는 뿔이 있다. 뭐가 있어요? 뿔. 아까 그렇게 보여줬을 때 이렇게 뿔이 있어. 조금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그 뿔 써 있죠. 저게 뿔이야. 네모퉁이에 다 있어요. 네모퉁이에. 저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앞쪽도 있고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는 피를 바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 뿔은요.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이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단 뿔을 잡았다는 거는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무조건 다 그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살이라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 내줘야 돼.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제단 뿔을 잡으면 일단은 그 사람을 살려줘요. 아도니아가 그랬죠. 이렇게 제단 뿔을 잡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는 번제단에는 그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언약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번제단에 세 가지 특성이라고 했죠. 첫째는 불, 둘째는 피, 셋째는 뿔. 근데 첫째 불은 뭐예요? 불은 성령의 불. 하나님은 그 불을 주셔서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 죄악을 소멸시키는 그런 불입니다. 피가 있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피입니다. 셋째는 뿔입니다. 뿔은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자, 이렇게 정말 이 주님께서 뿔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지금 번제단을 교회랑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제단은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그 뿔 자체가 생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뿔이 생명을 말하듯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지금 직무유기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5가지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 담는 통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번제단에서 했지만 번제단에서는 타는 것과 동시에 재가 쌓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재를 놔두면 안 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있고 잡음도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잡음이 많어? 아유 나는 이 교회 나는 안 되겠네. 아니 여러분 조용한 교회를 가려면 거기는 조용한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어디나 죄는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본인 귀에까지 안 들어온 것 뿐이에요. 어디나 다 죄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본 사람이 얼른 그거를 재 담는 통에 담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사람이 재 담는 통에 담고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걸 내가 처리해야 되겠네. 우리 구역에 어떤 일이 있네. 우리 기관에 어떤 일이 있네. 그럴 때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리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줄 압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구역이에요. 구역, 기관에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막 불평하면서 계속 말을 한다면 그걸 막 죄가 온 천지사방으로 막 날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죄를 다 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 담는 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죄가 생기고 또 일을 하면 일한다고 또 죄가 생기고 항상 죄가 생기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가장 큰 죄 담는 통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아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지옥까지 그것을 가져와서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은 진정한 죄 담는 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네. 이 문제 내가 해야지. 이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삽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손잡이고 넓적한 데가 죄를 퍼내는 곳이죠. 이 부삽은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긁어서 이제 죄 담는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전에 의자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안 좋았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몇십 년 쓰다가 이제 버린 거를 우리는 또 이렇게 갖다 썼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교회가 아주 환하고 좀 깔끔하고 예쁜 그런 의자로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싹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요, 그것뿐 아니라 교회 이모저모가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외부에 페인트를 우리 집사님들이 싹 칠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새로 칠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 문제는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는 뭐냐면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또 이제 수고를 하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삽으로 떴으면 그 부삽에 뜬 죄를 그 제단통에 담아서 이렇게 가장 좋은 부삽은 어떤 부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긁어. 우리 속에 죄가 꽉 차면 은혜로 충만했다가도 죄가 꽉 차면 불기운이 끄물끄물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다 끄집어내시는 예수님은 가장 좋은 부삽이에요. 자, 세 번째는 중간에 대야가 있습니다. 저 대야가 있죠? 저 대야는 뭐에 쓰나? 저 대야는요, 고기 나르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막을 쳤잖아요. 각을 떴어요. 각을 뜨면 각 뜬 그 조각조각을 막 손으로 막 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대야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걸 나르는 거예요. 대야에다가. 자, 우리요. 그 출애굽기 27장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안 되겠네. 나중에 볼게요. 예. 그래서 이 재물을 그 번제단에다가 올리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도에서 영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교인이에요. 어느 교회나 전도하는 좋은 교인이 그 교회 10%라는 말이 있어요. 10%는 전도를 한대요. 나머지들이 이제 또 나머지 성도님들은 계속 이제 전도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가장 큰 대야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담아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대야입니다. 고기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기갈고리는요, 번제단은 작은데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 연결해주는 도구예요. 이쪽 고기에 하나 이렇게 끼고 저쪽 고기에도 끼고 그래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쪽 저쪽 서로 갈고리로다가 다 또는 그물하고도 이렇게 얽히 이렇게 고리를 매기도 하고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갈고리는요, 먼저 온 성도와 나중 온 성도를 연결시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에서 막 데리고 왔어 이제. 그런데 막 이게 다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툭툭 바깥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하다가 말고 다 태워지지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로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예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또 잘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해온다라는 것은 앞문을 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문이 열렸는데 뒷문도 열려서 앞문으로 뒀다 뒷문으로 나가버리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뒷문은 닫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갈고리 성도는요, 뒷문 닫는 성도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연합시켜주고 이렇게 엮어주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 갈고리 성도입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 번제단 갖다 그냥 번쩍 들고 와서 불 있는 번제단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거는 불 옮기는 그릇에다가 불씨를 담아요. 불씨를 담아서 불 옮기는 그릇을 가져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탁 쓰면 거기 맨 처음에 하는 게 성막부터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다 그 조립식이잖아요. 착착착착 전부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예 뭐 이렇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옮기는 사람은 항상 지성소 안에 있는 걸 옮겨야 되고 또 그 성소 안에 것은 성소 안에 것만 옮겨야 되고 또는 덮개면 덮개 옮기는 사람 따로 있고 울타리는 울타리대로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옮길 때요 불씨를 담아서 옮기는 것은요 그 사람은 그것만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해도요 우리 안에 불씨를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이 이렇게 딱 지어졌을 때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집, 그 바로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방은 뭘까요? 지성소. 지성소가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6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방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이 6평이야. 커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6평 고 지성소, 성소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성소가 12평이에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성소, 지성소 합해서 18평이에요. 그 18평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내가 여기에 거주할게,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막의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쓰이는 도구 5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 이 불 옮기는 그릇은요. 불은 꺼지면 안 돼. 꺼뜨리는 거 아니에요. 불은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한번 주셨던 그 불을 모세 시대 때 주셨던 그 불을 그걸 끝까지 그 불을 보호하고 불씨를 항상 관심을 두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바람 막 불고 막 그렇게 뭐 비바람 치고 막 그럼 꺼지잖아요. 안 꺼져요. 하나님의 불은 그런다고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람 분다고 해서 안 꺼져요. 그리고 이것이 옮길 때마다 항상 그렇게 옮겨가서 이제 성막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이렇게 자기들의 그 장막을 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씨 가진 바로 그 사람은 불 옮기는 그릇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나무들 해놓고 거기에 다시 불 붙이고 이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에 불 꺼뜨리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불 옮기는 그릇. 갑자기 꺼져가려고 그러네요. 불 옮기는 그릇. 대야. 이건 고기 옮기는 대야예요. 번제단으로 가져다가 올려놓는 대야예요. 고기 대야 이렇게도 말해요. 또 재 담는 통. 재가 없는 번제단은 없어요. 다 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는
잘 처리하면 돼요. 그처럼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구역, 죄 없는 기관, 죄 없는 교회는 없어요. 가정에서도 죄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죄는 그 죄를 치웠다고 해서 죄가 없냐면 또 생겨요. 끝없이 죄는 생겨도 끝없이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고기갈고리로 고기와 고기를 서로 엮어주고 그래서 서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다 타서 죄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삽이 있습니다. 그럼 죄 담는 통에다가 그 부삽이 구석구석 긁어서 이렇게 죄를 옮기는 바로 이런 부삽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다섯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아무것도 죄가 없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기껏 올려놨는데 왜 떨어져?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고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물두멍에 씻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내가 정말 죄 담는 통 역할을 했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내 선에서 딱 끌어담고 끝냈나? 이거를 여기저기다 다 퍼뜨려가지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했나? 또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 아유 뭐 누가 하자고 하면 내가 하지만 그 사람은 안 해. 그거 아니라 내가 보이면 그건 내가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